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함께 축복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함께 들어갑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긴 이사야서가 오늘에서야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내일쯤은 떡을 해 먹어야 되나요, 그러면? 참 긴 성경인데 66장 이사야서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이사야서가 이제 설립 예배를 딱 마치는 주간에 드리는 주간에 딱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 제가 꾀하거나 계획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딱 맞춰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다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시고 정리되셨을 거예요. 깨닫고 확인하신 게, 이게 성경이라는 건 그때 그냥 군데 찍어가지고 마치 그냥 침튀기도 튄 거 가지고 찍어가지고 그 구절 가지고 뽑아내서 그냥 그 구절만 묵상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손에서 놓지 말고 귀에서 놓지 말고 눈에서 놓지 말고 입에서 놓지 말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 전후 좌우 문맥이 잘 연결돼서 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아마 이 분명한 사실을 좀 깨달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늘 붙잡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사야서 65장의 신천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천신지가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로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과 누리고 있는 이 하늘과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은 장차 없어질 거라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장망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차 망할 것인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지금 현재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사라져 없어진다 그랬으니까 같이 그거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같이 사라져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그걸 준비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느 시간이나 어느 공간이 아니라 그 상황, 바로 구원받은 그 상태로 돌입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한테 닥치는 거죠.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65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차이는 분명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텐데 어떤 자들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은 세상 끝날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만, 잠깐 동안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오시기 직전 상황 속에 이 지옥에 묶여있던 이 사단 마귀들이 잠깐 풀려나는 시간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때 막 전 세계를, 온 세상을 훑고 다니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 끝까지 믿음 지키며 남아있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가지고 그 믿음마저도 떨어뜨리려고 그 기간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믿음을 붙잡고 이기는 자들은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왜 고통을 당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일들을 겪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직도 더 멀었어요. 더 당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아니,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축복해도 현천을 파네 더 당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으니 이게 서운하십니까? 아니요. 같이 들어가야죠. 그때 믿음 가진 자들만 골라가지고 공격할 텐데, 믿음 있는 자들만 가가지고 그 믿음, 그 최후에 남아있는 그 믿음까지도 다 꺾어버리려고 난리를 피울 텐데, 그때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때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마음껏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 되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그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달아 없어질 것처럼 진짜 내일이라도 진짜 금방 부르시면 불려갈 것 같고 이 땅에서 정말 사는 삶이 그냥 망할 것 같은 삶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버겁게 씨름하고 있는 그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라면 고난을 온전히 이룬 자들, 그들만이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마지막 때 오는 최후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이 구원 얻게 하려고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시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련 다 겪어보셨나요? 예, 아직도 멀었습니다. 더 겪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 사단들이 그 지옥에서 풀려나서 막 획책하며 돌아다닐 때에 이것 때문에 그때 그렇게 내가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시련을 겪은 거로구나. 분명히 여러분이 그 순간에 깨달으실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권도 있지만 제 궁극적인 사명은 뭐냐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절대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도록 해드리는 게 제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할 때 그러시냐고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나 아니요. 더 겪어내십시오. 더 당하셔야 됩니다. 더 연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고난을 온전히 이루십시오라고, 시련을 온전히 이루십시오라고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 아실 거예요. 그때 그 험악한 세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사단과 마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획책하고 그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 때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바로 이 순간을 위함이었구나라고 여러분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쫓아다니면서 예배를 왜 안 드리십니까? 예배 좀 드리셔야죠. 아니요. 그건 여러분을 위하는 삶이 아니에요. 온전히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알아서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킨다고 예배합니까?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누가 기도하였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나중을 생각하시면 누가 하란다고 하고 누가 기분 나쁘게 한다고 안 하고 위험한 신앙입니다.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안타깝고 그지없는 아주 불쌍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하나님이 연단시킬 때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 굳건한 믿음으로 서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바로 우리 함께 들어가자고요. 예, 우리는 같이 가야 될 공동 운명체예요. 서로를 격려해주며 서로를 위로해주며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며 그렇게 가야 되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각 바깥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가서 일어나십시오. 이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같이 구원받읍시다라고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그들은 분명한 겁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들, 그건 당연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온전한 믿음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이 믿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자격을 가진 자들,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받은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신앙에 있어서 한번 단편적으로 볼까요? 어떤 신앙을 가지는 걸까요? 또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삶을 살까요? 그들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일까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게 66장이에요. 65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현재 우리 눈에도 보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삶과 믿음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걸 66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의 실질적으로 그들의 모습, 그들의 신앙 보여지는 거, 확인되는 거. 정확하게 오늘 이사야서 66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너무 관대하게 하지 마시고 철저하고 냉정하게 적용하십시오. 내가 과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냉정하게 적용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 드리면 또 개인적으로 목사가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니요. 말씀에 판단해서 비추어서 여러분 스스로 냉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해요. 이건 아주 정말로 중요하고 여러분의 사활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럼 66장을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보니까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용 엉뚱한 소리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뭔 소리를 하시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1절을 보니까 하늘이 지금 내 보좌고 땅이 내 발판이래. 그러니까 하늘에 앉아 계시고 그 발이 어디에 지금 걸쳐 있는 거죠? 이 땅에.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걸터 앉으셨고 발은 땅을 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렇게 땅을 발판으로 삼아야 되고 하늘을 보좌, 하늘을 방석 삼아 앉으셔야 되는데 아니 그 하나님이 계실 곳을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지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지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은 게 뭐죠? 예? 그 어마어마한 보좌인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발을 땅에 딛고 그 발판이 되는 이 땅이 하나님을 커버할 수 없고 담당할 수 없는데 그런데 내가 거기 임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그냥 임재하겠다고요. 그 어마어마한 분이 거기 임재하겠다고.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그걸 지으라고. 내가 거기 들어갈 테니까 거기로 임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럼 내가 거기 임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지은 게 뭐죠? 예?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 그들이 어딜 가든지 그들과 함께하는 상징으로서 거기 실제로 하나님이 임하는 초소가 된 임재의 초소 어디예요? 예? 성막 그리고 성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 거기로 그 어마어마한 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실제로 그 집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거기 임재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잖아요.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2지파 진영 맨 가운데다가 성막을 짓고 거기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게 성막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건축물로 고정화된 것이 성전이 된 거고요. 거기 임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뭔가 제가 말씀드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들의 삶의 모습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셔서 그걸 지으라 그랬어요. 그죠? 성막과 성전을 지으라 그랬죠? 그러면 성막과 성전의 용도는 뭐죠? 그렇죠. 아, 지금 뭔가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구약의 이야기로는 제사. 지금 오늘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건대 그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뭐와?
같은 거죠? 예배를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부터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려고 1절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린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1절부터 4절까지 쭉 나온 내용을 보니까 특히 3절 같은 경우는요, 아주 신랄하죠? 뭐 한 겁니까? 잘 보니까 소를 잡아드렸죠. 양으로 제사 드렸죠. 예물 가지고 왔죠. 분향했지요. 다 뭐 한 겁니까? 아까 그 하나님이 땅을 발등상이요 하늘을 보좌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로 임한다 그랬습니까? 성막 성전으로 임하신다 그랬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죠? 제사하고 예배하는 거였죠. 그런데 제사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제사하고 예배한다는 그 모양새가 하나님 보시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3절 얘기 보니까 엉망진창. 죄송합니다. 개판이었어요. 여기도 개 얘기 나오죠? 보세요. 양을 드리는 게 개의 목을 꺾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 이 아이가 그거예요. 니들 예배하는 거 개판이야. 그러니까 뭔 얘기 하시는 거죠? 니들만 아무리 그렇게 예배해도 내가 안 받아.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나한테 그렇게 예배하고 나한테 구하고 바라고 소망을 해봐라. 내가 니들한테 그대로 제대로 응답할지. 니들이 해놓은 게 봐. 이것이 이게 예배라고 나한테 드린 거냐고. 그리고 나한테 와가지고 해달라고 구하고 바라고 소망한다고 기도한답시고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나한테 바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4절이죠. 안 받은 거예요. 예배를 안 받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니들이 그렇게 드렸지.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누구예요? 앞에 3절에 그렇게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 그 사람한테 유혹 주고 그렇게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들 그들에게 임하게 하고. 왜입니까?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엉망진창이고 삶은 진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개판인 거고, 이건 뭐 삶도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삶과 신앙이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거 안 받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니들이 아무리 그런 상태로 나한테 예배하고 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떠들고 다녀도 나는 너희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4절은요 마지막 장에 이르러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화를 토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마음이 어떤지를 좀 읽어내셔야 돼요. 내가 분명히 굳이 거기로 임하지 않아도 돼. 내 보좌는 하늘이고 내 발판은 니들이 듣고 있는 그 땅 전체야. 근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려고 성막 짓고 성전 지라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임했잖아. 그리고 내가 너희들 용서해주고 살려주려고 나한테 예배하고 제사하라고 그랬잖아. 이건 누굴 위한 거냐 도대체?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야. 나를 위한 거냐? 나 잘 되자고 하는 거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려가고 거기 임하고 그 한 평도 안 되는 단 한 평짜리 지성소에 내가 임재하고 그 보좌, 그 땅 그거 다 버리고 거기 임재하고 너희들 만나러 갈 때 너희들 제사로 나오면 내가 만나주고 죄 지었을 때 제물을 드리면 용서해주고 이거 다 누구를 위한 거냐? 다 너희들을 위한 거 아니었느냐? 근데 너희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를 예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마음이 지금 어떤 거죠? 여러분이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실망을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마음에 기스가요,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야, 이런 걸 받으라고 가지고 왔냐? 너 어떻게 그런 삶을 살면서 나한테 예배한다고 나왔냐? 너 어떻게 삶은 엉망이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는 성전에 와가지고는 고작 그렇게 삶을 통해서 나한테 예배 받으라고 그렇게 왔냐? 아, 하나님이요. 마음이 이만저만 상심이 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전달이 되세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이사야서 66장에 65장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들의 자격을 이야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 자격을 얻은 이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66장을 언급을 하실 때 뭘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엉망진창인 예배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 자격을 가진 이들의 삶은 다른 걸로 표현되거나 정리되는 게 아니라 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자세이며 예배에 대한 마음이며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격을 얻은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분명하게 얻은 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내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요. 그들이 아무리 궁색하게 예배를 드려도 재물 아무리 부족하고 없이 산다 해서 비둘기 목을 꺾어서 드릴 그런 재물이 아니더라도 그냥 밀가루 하나, 그냥 곡식가루 몇 개만 가지고 와도 그것도 받아주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자세요, 그들의 삶이요, 그들의 믿음이 중요한 그걸 받으시는 거죠. 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냐? 1절부터 4절까지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딱 보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대답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그거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영혼인지 아닌지 다 드러난다는 거라고요. 누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제일 잘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고요. 받으시는 하나님이 제일로 잘하시고 드린 여러분이 다음에 잘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로 나누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이며 심판받을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이들임을 명확하게 이제 이후로 5절부터 17절까지 쭉 다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자격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위로하며 내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셔요. 이유는 뭡니까? 그냥 이뻐서요? 내 새끼 이쁘니까? 아니요. 왜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보호를 받는 자들은 곧 어떤 자격을 갖춘 이들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자들이에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이들을 하나님이 위로하고 보호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 땅에서 장차 없어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이들,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이들, 그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이들로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이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딱 하나로 제가 요약해 드렸죠. 어떤 겁니까? 다 제외하고 뭐로 다 표현된다 그랬습니까? 예배. 그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할 건 뭐밖에 없죠? 예배. 근데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누가요?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보호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호해야, 또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호해 주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도 계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위로하고 보호해 주면, 위로하고 보호해 줄수록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삶과 이들의 시간을 위로하고 보호해 줄수록 이 사람들은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돈 많이 가져와라, 헌금 많이 해라,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호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예배하면 나는 그 예배를 받으면 나는 그걸로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의 목을 매시는 걸까요? 다른 데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필히 살펴보고 넘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에 목을 메고 계시는 걸까? 계시록 7장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원래는 계시록 7장 5절부터 17절까지 좀 본문이 되지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구원받은 이들이에요. 그죠? 각 나라에서 온 무리라는 얘기는 하늘나라로 올라간 각 나라에서 구원받은 자들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이사야서 65장으로 얘기하면, 이사야서 65장에 의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 자격이 뭐였었죠? 그들이 뭐를 지켰기에? 믿음을 지켰기에 그 자격을 얻은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일상생활, 신앙생활, 삶의 모습 다 어떤 삶이었죠?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간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습이에요. 보시자고요. 교대로 받들어 있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자들의 물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들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고 있고 지내고 있는 모습을 묘사해 놓은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끌려 올라가 보고 온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14만 4천, 여러분 14만 4천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알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그건 알아서 이스라엘이 해결하라고 그냥 두세요. 여러분 이사갈 지파예요? 스불론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아니죠. 그거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디에다 그럼 난 14만 4천에 안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이 신천지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에 나는 못 들어가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던데요. 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요?
거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은 거기 들어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뭐래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여러분 얘기가 이 이야기라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14만 4천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 얻어가지고 종려나무 가지고 들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뒤로 이어지면 큰 소리로 외쳐 뭐하고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하고 있죠.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생물들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그 보좌가 아까 그 보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파 삼았는데 진짜로 그렇게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존재들이 다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 이르되 12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뭐하는 시예요 지금? 지시라 그래서 기분 나쁘십니까? 바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건 생각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면전에서 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상상도 감히 못 해봐요.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큰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 거기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서가지고요 하나님을 직접 목격을 하고 있다고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 본 사람 죽는다 그랬는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구원 얻은 자로서 그 모든 백성과 방언 가운데 여러분이 구원을 얻어가지고 올라가 하나님 본 거예요. 그 죽은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채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는데 여러분 뭘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성경에는요 그런 걸 짐작할 수 있는 구절들이 가끔 나와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고꾸라져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죠? 그 영광 앞에 뭘 이야기할 수 있고 입을 뻥끗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팍 꼬꾸러지는 거예요. 그냥 팍 꼬꾸러져가지고 하나님 뭐 안다리 걸고 바깥다리 걸어가지고 넘어뜨리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험 앞에 감히 어떻게 내가 다리를 꼿꼿이 펴고 목을 꼿꼿이 쳐들고 감히 쳐다봅니까? 그냥 팍 꼬꾸러져서 하나님을 그냥 설설 지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 과연 그렇게 말씀 앞에 설까요? 과연 십자가 앞에 설까요? 과연 주의 임재 앞에 성령의 충만 앞에 그렇게 우리가 무릎 꿇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내려놓고 무릎 꿇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온전한 자세로 설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 그렇게 서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걱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설 텐데 여기서 그렇게 서지 못하고 여기서 그렇게 예배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깨닫지 못한 채로 뭐 그런 사람들은 가지도 못하겠지만 혹시라도 조금 경솔히 여겼다거나 우습게 여기는 채로 하나님 앞에 갔다가는 난리 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죠. 거기 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가가지고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요 3부는 찬양 예배 드리고 끝나면 제자 훈련하고 그럴까요? 아니요. 다른 거 할 새가 없어요. 아니 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거기서는 그냥 완벽한 세상이죠. 거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꿇어 엎드려 365일 하루 24시간. 그렇지 거기서는 그 시간도 통하진 않겠지만 오늘날 우리 그냥 개념으로 보면 신종일 그냥 생명 다 하는 날 아니 생명 있는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니까 여기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온 모습과 반응과 자세가 어떠한지를 보면
그의 자격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죠. 걱정이라고. 예배 시간 죽기보다도 싫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워하는 이들 참 걱정이에요. 맨날 가가지고 거기서 하는 게 예배밖에 없을 텐데 큰일입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속히 예배의 자리로 은혜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중보해 줘야죠. 그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같이 세워가야죠. 그죠? 누가 시킨다고 예배합니까? 이래서 시킨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때문에 자연히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 중에 제일 비참한 신방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빠졌다고 하는 신방이에요. 그죠? 그 얼마나 비참한 영혼입니까? 이대로 이야기하면은요, 요한계시록 7장의 얘기는 그 사람한테 아직 해당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죠? 예. 아니 뭐 그렇다고 제가 신방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발 그런 문제로 신방 가지 않도록 여러분 좀 여러분의 믿음을 좀 점검하시고 다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보십시오. 이사야서 66장과 요한계시록 7장을 제가 오고 가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들의 삶의 모습은, 그 자격을 가진 이들의 모습은 다른 걸로 표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18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니 이사야서 66장 18절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나누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 원어가 다른 민족들이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뭘 볼 거라고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건 감추어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바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고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뭐하리라? 전파하리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알아듣지도 못할 지명들, 이상한 이름들 있죠? 거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이방 땅에 가가지고 뭐 하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영광을 받지요. 이제 우리는 알아서 예배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영광을 가서 전파해서 그들로 뭐 하는 백성 만들게, 예배하는 백성 만들게 하는 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계획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 먼저 예배하는 백성 만들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이들을 네가 가서 예배하는 백성 삼으라고.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리고 20절에 온전히 이걸 다 통틀어 가지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 사람들 있죠. 이방 사람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이거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다 몰려와가지고 예배하러 다 몰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함께 와 뭐하는, 예배하는 곳, 바로 그곳이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 예배의 본질이었다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21절 하나님은 온통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도록 하려고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이 있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모아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왜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필요하니까? 제사 드리는데 필요하니까요.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예배자들을 위한, 예배를 위한 참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통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통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격을 주셨고요. 여러분이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도 그렇고 거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하는 게 거기서도 하게 되고 여기 있는 게 거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차 타고 다니는 거 거기 가서 차 타고 다니십니까? 아니죠. 그럼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죠? 왜 서운하세요? 차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니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정말로 인정해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실 때 가져가실 수 있는 거 그거 여러분 거예요. 그거 인정해 드릴게요.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그거 인정해 드릴게요. 그럼 그거 당신 거 타세요. 여러분 거 하세요.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 그랬어요. 그죠? 결국 그거 남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예배했던 것처럼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뭐 입에 거품 물고 뭐 신유은사 나타난다고 그거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시는 거라고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올 때는 온전한 예배, 그 자세를 가지고 다 내려놓고 온전히 믿음만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오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히 다 드려내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가가지고 여러분 어색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어색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받으실 준비 되셨죠? 저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찾으시는 이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뭐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힘차게 좀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구절이 우리가 이해가 됐고 우리의 표가 됐으며 우리 교회의 이름이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찾으시는 이들이 누구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들을 열어봤더니 그들은 바로 여기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배할 자격을 갖춘 자들, 곧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이들, 저기 저 이단인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이들이 그들이 아니라 여기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자들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배하라 그럽니까? 이사야서 66장 23절 여러분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 하라는 거죠? 항상 끝날까지 자손 대대로 뭐 하라는 거죠? 예배하는 민족이 되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아예 나오라는 거죠. 이거는. 근데 여기 지금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해서 초하루를 그 교회들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회 하는 것을 근거로 삼았는데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하루는 달의 첫날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초하루라고 설명된 원어는 매달 달마다 여기 뒤에 안식일은
매 안식일마다 매월 매달마다 안식일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매일이란 얘기예요. 한 날 딱 정해가지고 뭐 그날 의미 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매달 매일 매주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예배하라는. 그러니까 뭐 하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 24절이에요. 이제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이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요. 누가요? 그 예배하는 자들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이들,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나갔는데 뭘 봐요? 패역한 자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며 예배를 해방하며 예배 드리지 않는 패역한 세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시체를 너희들 예배자들이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체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시체는 죽은 거죠.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예, 뭐 요즘에 그 개그맨들이 살아있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갈림길은 딱 나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은 지옥에 그 불로 떨어지느냐, 영원히 죽지 않은 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존재가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지금 그거 연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을 여기서 미리 경험하시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전도가 아니라 함께 예배합시다 라고 울부짖으며 권면하세요. 예배의 자리에 함께 와야 돼요. 그죠? 특별히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들은 단 한 영혼도 예배함이 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출석률 높이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자고요. 찾으시는 교회는 고스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냥 다 떠다 놓자고요. 그냥 딱 그렇게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렇게 가서 여기서 예배하는 것처럼 함께 가서 예배합시다라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압니다. 삶의 일들이 너무 바쁘고 피곤한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잊지 마시고, 잊지 않고 예배에 올 때마다 한 번의 예배를 참여하시더라도 거듭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자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진실되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시게 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